자랑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학부 요즘 계속 캠프 하는데요. 우리 잠깐 나와서 우리 최유림 또 송하영 우리 지연이 이렇게 잠깐 현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탐꾼 중에 불신앙 정탐꾼인지 믿음의 정탐꾼인지 보겠습니다. 북방촌 갔다 왔는데요. 저번 주에 영원 오빠가 포럼할 때 그렇게 마음을 담기진 않았어요. 근데 직접 갔다 오니까 진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진짜 이해가 가고, 그리고 덕기 지사님이 이렇게 복음 구원의 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러고, 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자꾸 약간 발악하듯이 눈빛 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사단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는 속여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속이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사단이 정말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졌고, 정말 신세계를 봤어요. 그런 데도 있구나. 약간 선교지가 더 좋을 만큼 약간 그랬어요.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쪽방촌 가서 거기에 되게 막 신학 이런 거 공부하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계속 구원의 길 이런 거 하고 계속 그러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못 믿게 사단이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것만 딱 못 믿고 그러시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도 봤고, 또 한 분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그런 분 보고 왔어요. 저도 이제 목요일하고 토요일 저는 이렇게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솔직히 처음 갈 때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냄새 엄청 심하다 그러고 바퀴벌레 드글드글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가봤는데 냄새 심하고 바퀴벌레 엄청 많더라고요. 무덤으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까도 유림이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말씀하세요. 얘기 나눌 때도 되게 인상 좋게 말씀하시고, 다른 얘기할 때 다 좋게 받아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딱 말하면 진짜 얼굴이 무섭게 변해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막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시고 째려봐요. 근데 그 눈이 진짜 사람 눈이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섭다? 약간 사단이 저런 눈인가? 약간 이럴 정도로 되게 막 이렇게 째려보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로 다른 이름만, 진짜 다른 건 다 듣게 하는데 하나님까지 막 하게 하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못 믿게 하는구나. 그게 정말로 그 현장에서 발견됐고, 또 이제 근데 그분이 재밌었던 게, 저희 말씀 중에서 그 유봉사님 이제 메시지 들으면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불신자들도 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불신자인데 어떻게 문이 된다는 걸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 아들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저희를 데려가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렇게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곳에도 이제 딱 가니까 들을 사람은 딱 모이더라고요. 다음에도 한 번 더 와달라고 계속 와도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현장까지 새로운 현장까지 이제 발견하면서 그 유 목사님이 전에 메시지 하실 때 그 전에 그 쪽방촌에서 목사님이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모두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 현장에서 목사님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 보면서 가서 영적으로 많은 눈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 꼭 나중에 목회자하고 막 그 전도자 안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한 번쯤은 가야 될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지속 그 캠프 현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안에 또 다른 제 3국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와서 그 지역은 와서 인사하고 격려하고 간대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왜냐면 거기가 상징적인 그런 동네고 그런 지정된 곳이어가지고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현장에 뭐만 필요하냐? 딱 복음만 딱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거기는 2판 4판 다 드러났으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하지. 정말 현장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완전히 고갈되어서 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스리고 중복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죄와 사단에 붙잡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단순히 그런 사람에게만 필요할까요?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장의 재벌 같지만 현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복음이 현장에 복음만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에 수고하게 되고 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이 10장 13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현장에서 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이 복음은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분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복음의 핵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확증. 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복음 아니면 우리 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우리는 복음의 홍수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현장에 가보면 뭐 우리 다들 여러분들이 증인이지만 복음
없어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이 복음 무시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우리의 과거 어떤 실수, 하울링이 자꾸만 나네요. 하울링.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해결받게 되어지고 이 복음은 누구든지 이 사망,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 선교의 또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남의 말, 웬만하면 판단, 비판,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전하고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나이다. 그물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반드시 이 사단이 원수가 그물을 준비하고 또 함정을 팝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또 여러분 복음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친구들 만나 보시고 조금만 현장에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여론에, 사람의 말에, 분위기에, 친구들 문화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내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이 최고의 현장 갔다 오고 우리 원수 1차 합숙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래 오직 그리스도 3일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만 그 원수가 그물을 놔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빠지게 하고 그런 문화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걸러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정하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할 때 이 원수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확정하는 그 은혜. 그래서 사람은 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 내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단도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확정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 사업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우선순위 한다. 이거에 대해서 확정하면 아무리 그물치고 함정에도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중심 보고 마귀도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할 때 속이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여러분 될 때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내 힘으로 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잘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물의 함정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 내가 새벽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시간, 또 이 시간 예배 와서 뭡니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은혜의 보좌의 이 예배 시간, 또 여러분만의 방해받지 않는 집중의 정식기도 아니면 아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24시 집중하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려지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곳에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누릴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한 주간 뭐가 기뻤냐, 이 새벽에 또 밤에 이렇게 하나님 향해 집중하고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 기도하면서 언약 잡으면서 호흡,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직도 동안이지만 내년 되면 50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근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30 틀리고 40 틀리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시력이 갑자기 안경 써도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안인가? 아니 옛날에 못 느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집중하면서 이 호흡하면서 또 기마도 하면서 이런 이 시간만큼은 꼭 확보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그게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이번 주는 한번 해봤어요. 이 붓글씨 아니지만 캘라그라피, 이게 딱 한자로 이렇게 묵상 이걸 딱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를 한자로 쓰니까 또 뭔가 또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집중. 앞으로 붓글씨까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러면서 자, 은혜의 보좌 이거를 자, 은혜 자 또 이렇게 싹 쓰니까요 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우겠습니다. 자, 묵상 그리고 집중, 은혜의 보좌 앞에 하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사단이 이거에 대해서 확정해야 되지. 우리가 많은 캠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한계 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1대1에 힘을 넣는 고요한 시간, 힘을 넣는 시간, 각인하는 시간, 이 시간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겠구나. 물론 우리가 훈련 받게 하겠죠. 또 WRC 가게 하겠죠. 많은 캠프 훈련 받게 하겠죠.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갈되어집니다. 고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훈련과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 내 힘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산업 현장에, 우리가 또 우리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한자를 좀 하냐면, 제가 시골에 있는데 거기는 아무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동네 형님이 서당을 했어요. 서당.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리고 거기는 뭐 아무 혜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어떤 집 얻어가지고 사랑방에서 그거 천자문 있잖아요. 그거 쓰고 그 시험 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이 뭐냐?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에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확정되고 절대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그럼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장례 치른 날이죠. 주 예수 앞에 나의 소망,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 해결됐을 때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어떤 일이 응답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사랑의 면류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승리관입니다. 승리관, 승리의 올개관. 우리가 승리할 때 믿음의 싸움 다 싸운 후에 받은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면류관, 그 승리관, 그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승리관이 뭐냐? 이건 거죠. 하나님은 네가 돈 많이 벌었구나, 공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그리스도 복음, 쪽방촌이든 아니면 엘리트 집단이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양육받고, 너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주고, 그 영혼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 우리가 다 전도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캠프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게 참 캠프의 묘미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서 막 공원에서,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 뭐 식당을 하든지 어떤 사무실에 있든지,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심각한 사람, 뭐 드려야 될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 사람. 그렇게 연결.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의 있는 그 장소, 학교, 사무실이든 뭐 만남이든 비즈니스든 그 현장이 바로 최고의 캠프구나. 물론 우리 월요일 캠프 가는 팀도 있지만 출근해야 된 여러분, 어떻게 월요일 날 캠프 전도학교에 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하겠습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한금어장 캠프 장소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다음 뭐 사람 연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룬 이 기쁨의 또 면류관, 승리관의 축복을 얻을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계속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 안 했어요. 3주밖에 복음 안 전했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그물 치고 함정 치고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3주 만에 야손을 잡고 시스템 세우고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얼마 안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 믿는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각 처에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난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준비된 절대 제자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또 칭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오늘 김동호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네, 오늘 좀 재밌네, 필리핀 이렇게 좀 웃기네 막 하면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 앞에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사단이 그물치고 함정치고 여러분 방해합니까? 여러분 말씀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예배 시간에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단이.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누구의 강단입니까? 사무엘? 그 능력 없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한나가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목사님,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여러분들이 1차, 2차 가고, 직장에서 끝나고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 봐요. 누가 여러분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회식하자고 하면 오늘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예배 시간, 훈련, 자꾸만 여러분 거기에 안 맞춰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무 외의 시간에 나는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 따라가고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당연히 말씀 받는 자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 복음 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또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물과 함정과 이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렘넌트 간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목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이러진 않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뭐예요? 언약만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부인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또 현장에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또 사단의 역사죠. 이 흐름 가운데 가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의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있는데 핍박이 없었다, 돌 들고 쫓아오는 그 결사대가 없었다, 그럼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큰 목회했겠죠. 그런데 이 돌 들고 쫓아오니까 이게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제자 찾고 빨리 확립해서 시스템 세워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빨리 3달 안에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쫓아오니까. 자, 핍박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핍박하는 그들은 뭡니까? 죄를 계속 분량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핍박자는 뭐야? 계속 죄의 분량을 계속 쌓는 거예요. 다 차는 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사람,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을 계속 핍박을 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여기서 뭐냐? 여기서 이 핍박과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받지만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의 핍박 또 이 계속해서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아마 베델 그 지역 아마 면장 정도 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계속 핍박하고 하니까 막 노예로 팔려가지, 노예에서 또 이렇게 감옥으로 가지 하니까 뭐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세계복음 할수 있는 총리.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 핍박한 사람들하고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뒤에 숨은 게 그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핍박,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분 방향 전환하든지 여러분을 지금 멋있게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왜 이럴까? 한번 자세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또 나를 한번 멋있게 갱신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죄를 다 쌓을 대로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내가 정말 갱신할 부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 핍박을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다 흩어지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탄생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움직이고 때로는 핍박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속지만 말자. 언약 잡으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너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문제 사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방향, 또 중요한 또 큰 갱신하는 그런 큰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불신자가 잘 어울리는데 사단도 박해할 힘을 거의 다 안 써요. 그냥 알아서 잘 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자고 렘넌트고 정말 이 언약 가진 중직자다. 당연히 사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물 치고 함정 파 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정할 때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 핍박자는 뭡니까? 어느 정도 쓰임 받다가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면 후유증 남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멋있는 갱신과 축복의 그릇 준비되어집니다.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우리가 뭐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불신앙하고 막 노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또 언약이 통하면 됩니다. 또 사명이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늘 만난 것처럼 마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이 가슴이 통하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 등의 가슴이 통하는 그런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이 통하고 우리는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한 주간 선포된 그 강단의 언약이 쫙 전 성도들이 다 흘러 들어간다. 이런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단은 그 언약의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문제 사건 계속 줍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언약의 말씀에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한번 이 시간만큼은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또 우리 이런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진짜 확정할 사람들 한번 이런 호흡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이렇게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완전 영적 문제에 시달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에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하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확 붙잡아지지 않고 그리스도 전하는 게 아니 뭐 별로 아니 쪽팔리고 뭐 누가 하면 좀 나서서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야, 뭐 그래 하면서 뭐예요? 이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확정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멋있는 우리 렘넌트 됩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면류관이 나옵니다. 또 승리관이라고 하죠. 승리관.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면류관, 승리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보면 고전 9장 25절 27절 보면 썩는 면류관이 있어요. 세상 것 추구하는 뭡니까? 썩는 면류관. 그러나 썩지 아니하는 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사단이 계속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거니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목자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베전 2장 5절에서 보면은 5장 2절에 4절 보면 이 목자, 지도자죠.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좋은 위치에 자리에 갔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자기 주장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고. 그러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든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목자의 면류관, 또 이 지도자의 이 승리관,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 4장 8절. 그리고 오늘 우리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면류관, 전도의 승리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 받은 자가 영접하고 그 복음 받은 자가 양육받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 되어지고 그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고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 하나님 3명만 있으면, 불신자에서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성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막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자,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나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제자화 되어서 또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다른 거 우리가 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전도의 승리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복음 전했죠, 그죠? 누군가가 참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 사람 기억납니까? 여러분 누굴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까? 아마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야 신기하다 이럴 겁니다. 물론 그분이 상태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잘할 정도는 몰랐겠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노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갔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은퇴할 시간이 됐죠. 그런데 편지가 4군데서 왔대요.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가 편지한 거예요. 나는 그때 동네에서 이렇게 뛰어놓은 그 아이였는데 선생님 통해서 복음 받고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편지 왔는데 그 멤버예요. 지금 미국의 뭐 경제 무슨 그 장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편지 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편지 왔는데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네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모아서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중국 선교사 또 경제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육신적으로 그러지만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통해 그냥 복음 전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안 본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영혼, 정말 아까 이 오하이오 주 그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시대 살릴 그런 제자들이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 또
이 시들지 않는 목자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은 면류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전도의 승리관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성 들여가지고 했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사랑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딱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나중에 다윗이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주 예수 앞에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내 마음이 확정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또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 또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합니다. 언약 잡고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또 듣는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멋있게 갱신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전도, 제 그리고 후대, 선교의 응답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맞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 우리 대학부는 쪽방촌으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아합니다. 저 우리 선교제 안 가도 그런 제3의 그런 문화, 그런 현장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기 가서 우리 동기 없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교회 끌고 올 생각을 솔직히 안 하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이 구원의 길만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어떻게 그 복음만 전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일에 증인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또 영접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워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때 그곳이 확정되어지고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멋있게 갱신하는 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썩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의에 또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 지도자의 또 승리관 면류관을 받고 무엇보다도 전도 선교의 면류관 승리관을 받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